세상이 참 악해서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스라엘에서 이란에게 미사일을 쏜 이야기들도 보았고요. 그 즉시로 전쟁이다, 핵폭탄으로 아주 니네를 없애주마,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쉽게 해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국가 간의 분쟁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주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범죄를 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미쳤다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마귀 역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본래 악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악함을 부추겨서 죄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이죠. 그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 악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호수의 서쪽은 유대인들의 땅이었고 호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그곳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갈릴리 서쪽에 유대인들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오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요단강 동편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광풍이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삼키게 되자 제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는 저녁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 그렇게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재우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땅으로 처음 넘어간 그 시점에서 이 광인을 만나 그를 고쳐주셨지만,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호수를 건너서 유대인의 땅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기 위해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이 이방인의 땅까지 가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광풍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 몇 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의 예수님이 단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기 위해 광풍이 부는 호수를 건너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방인의 땅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분명한데, 이게 예수님도 놀랄 만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창조주가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광풍도
예수님이 자다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사랑도 정도껏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고 기적 이상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예수님의 기적은 실상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나 기적이지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은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야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것은 사실은 그 기적을 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지만 기적을 바랐던 사람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바다 건너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집 대신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그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그가 밤이건 낮이건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 변화된 광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록한 이야기도 있지만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 이 광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광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무덤에 사는 것뿐 아니라 옷을 다 벗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무덤에서 산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는 집 대신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하죠. 여기서 집은 단순히 그가 살고 있었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고 있었던 가정과 마을과 고향이고 그가 거기서 맺고 살아왔던 그 모든 관계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말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인간성과 사회성을 파괴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해서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 보았지만 그 쇠사슬마저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힘이 셌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이 귀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각주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사단급의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상 6천 명 수준의 보병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2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도망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던 것입니다. 이 광인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돌로 자기를 해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옷을 입고 삽니까? 추위나 더위를 막자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부터 사람이 옷을 입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고 자신뿐 아니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막무가내 인생을 사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결과이고 이런 걸 우리가 마귀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2000년 전에 저 먼 곳에 살던 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이 들려서 광일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더라도 죽어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윤리나 법이 있어도 인간의 죄악을 제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남을 해치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는 짐승보다 고등한 생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켜지는 이 사람의 세상 속에서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혔더니 인간은 창조주를 거역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선하고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상에 죄악을 채우는 존재가 되었고 고통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광인은 그렇게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코 고분고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 광인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광인이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베드로라도 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이 광인은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광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상관이 없다 거짓말을 한 것이고, 마귀가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의 역사는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인과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예수님의 능력이든 사랑이든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나는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내 인생과는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별 관계 없는 것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 앞에서, 그런 말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나와 별 상관이 없게 만드는 느낌, 생각, 말들을, 그것들은 다 명확하게 마귀의 역사이고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7절을 보면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이야기했더니 귀신에게 사로잡힌 광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그냥 놔두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놔둬주세요.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나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런 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내 마음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서 나와 예수님을 상관없게 만들고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명령하셨으니 이 사람에게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나와도 이 지역에서 도망치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은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합니다. 6,000마리의 귀신떼가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는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라고 합니다. 왜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에 오실 때도 그 바다가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삼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에게 권세를 받고 역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곳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밤이고 둘째가 바다입니다. 왜 밤이 없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서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이유는 그 바다는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죄가 없으니 바다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바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귀신들이 자기네 본거지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는 도망쳤던 귀신이 어디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네 동네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를 해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꽤나 많이 피해를 주었을 것인데,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네 동네에서 나가라고 쫓아냈겠습니까? 그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는데 만약에 20마리 정도의 돼지가 희생되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라도 벌여서 보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가성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돼지 200마리 정도가 들었다. 그랬다면 좀 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은 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 손해는 감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2,000마리나 되니까 얘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한 명 더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4,000마리입니다. 예수님이 10명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마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 사람 하나 고쳐주고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 이 정도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좋지만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손익계산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보다, 양심보다, 상식보다, 법보다, 선한 일보다 돈을 앞세워서 돈이 되면 선한 일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죄도 감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 역사로 인해서 오늘 세상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악한 것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님도 쫓겨났으니까 1대1 무승부였겠습니까? 쫓겨난 귀신은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쫓겨났으니까 예수님의 패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날 밤 바다에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고 그 광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따지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순순히 그 지역에서 물러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러나신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렸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던 예전의 광인에게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구원을 맡기신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광인이었던 사람에게 그가 살던 지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귀신 들려서 광인으로 살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실 때 함께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집을 떠나 무덤에 살던 사람을 그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무너졌던 너의 삶이 회복되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네 집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너의 가정을 다시 세워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됨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살던 거라사 마을과 그 거라사가 속한 데가볼리의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마귀의 역사를 무위로 돌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 마귀의 역사에서 노임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변화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언어, 자신의 생활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자신을 해치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자화상이었다면 전에는 광인이었지만 이제는 증인이 된 그의 새로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 광인을 만나러 그 이방인의 땅으로 오신 주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진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그 사랑을 힘입어 변화된 우리의 언행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